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응답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늘 잘 되지 않는 게 또 이 말씀입니다. 응답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질문 1번 시작.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합니까? 예외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릴 때는 부모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겠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죠. 그리고 친구들, 또 이웃들, 또 전문가들, 무슨 법정 소송이 있으면은 변호사를 찾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의사를 찾고, 이런 전문가들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질문 2번 시작. 자녀들이 힘든 고민을 여러분과 상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경험은 한 번씩 다 있죠.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혼자 감당하다 못해가지고 일을 얘기할 때는 이미 그때는 일이 엄청나게 커져 있을 그런 상황이 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이 어려움을 상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사소할 때는 섭섭하죠. 이놈의 자식이 나하고 얘기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얘기한다고 섭섭합니다. 일이 그것보다 조금 심각하면 걱정이 되죠. 저것도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일이 더 심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이놈이 진짜 내게 얘기해야 될 상황에 가서 얘기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거는 그런 일이 좀 약한 거고, 약간 걱정이 되면은 그건 보통이고, 두려움이 있을 때가 이게 진짜 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자녀들이 일이 힘들든 힘들지 않든 부모에게 다 털어놓으면 그게 부모는 안심이 되죠. 그런데 그게 또 다 이게 또 부모의 DNA를 타고나더라고요. 보니까 부모가 집에 와서 열심히 얘기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식들도 열심히 와서 얘기를 해요. 부모가 집에 와서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자식들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얘기 안 하는 거. 자기 DNA를 타고났는데 할 말이 없죠. 어쨌건 자식들은 부모와 이렇게 상의를 다 하는 게 그게 부모에게는 편하고 안심이 되는 거죠. 일이 좀 힘들긴 하지만은. 질문 3번 시작.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여러 군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는 것,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패역하고 범죄한 그 예루살렘이지만은 그래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고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더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이렇게 정말 도저히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음같이 품으려고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봐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1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또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는데 1절에서 4절은 기도해야 될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5절에서 13절은 기도의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하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비유와 그 비유의 적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 5절에서 10절. 두 번째, 좋은 것을 주시리라 11절에서 13절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 질문 11번 시작.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까? 5절을 봅시다. 5절에 보면은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떡 3덩이를 빌려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인데, 모두가 잠자는 시간에 떡을 빌려달라고 친구 집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가는 사람이 이렇게 예의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돈 10,000원을 빌리러 가는데, 돈 많은 친구에게 돈 10,000원 빌려달라 그러면 뭐 돈 10,000원 못 빌려줄 친구가 별로 없잖아요. 뭐 1억도 아니고 10,000원 빌려달라 하는데 그냥 친구 옆에 내 지금 돈이 없다, 돈 10,000원 빌려주라 하면은 그냥 빌려줄 겁니다. 그런데 그 돈 10,000원 빌리러 하는데 밤 1시쯤 가가지고 아파트 앞에 가서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돈 10,000원 빌려달라 그러면은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습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떡 3덩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 빌리러 갔느냐? 한밤중에 갔습니다. 왜 이 사람은 염치불구하고 한밤중에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까? 밤중에 갑자기 자기 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먼 거리를 여행하는 친구가 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밤중에 친구 찾아오는 거 뭐 좀 이상한 일일 수도 있는데, 이 사막 기후, 이 중동 지역에서는 낮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밤에 해가 이제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여행을 종종 하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여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에 지치고 허기진 친구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또 이게 남은 떡이 전혀 없습니다. 밤에 남은 떡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친구를 대접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한국 같았으면 컵라면이라도 샀을 텐데 도저히 대접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자기 집 옆에 있는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염치불구하고 친구 집을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남에게 무언가를 빌리러 가는 사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죠, 흔히 말해서.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관리 잘해도, 아무리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사람이 살다 보면 아쉬운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어떤 경우도 나는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천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충족해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들어주라,
들어주라 그럽니다. 들어주라. 뭐든지 간에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다 들어주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았냐?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라 했는데 구하는 자에게 다 주라 했는데 왜 안 주느냐? 이걸 악용해가지고 또 남에게 빌리고 아쉬운 소리 하면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을러서 무절제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는 하지 말라.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람이 한밤중에 와서 지금 친구에게 굉장히 귀찮은 부탁을 하는데 이 사람이 게을러서 무절제해서 계획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놀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저녁에 먹으려고 보니까 떡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친구 집에 부탁하라고 빌리러 간 거 아닙니다. 자기는 다른 데로 다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쉬운 소리를 할 때는 들어주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 내가 게을러서, 내가 무절제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하라. 그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나의 무절제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면 주라 했으니까 그렇게 악용하는 거,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얘기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신체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남에게 구걸하러 다니는 것은 이거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이라는 거죠. 그 왜 성경에 구하는 자에게 주라 했는데 왜 안 주느냐? 그거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나 잘해라 하고 아마 한방 쥐어박을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내가 수고하는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그게 동기가 되지만은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나의 무절제함으로 인해서,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는 말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 이 양면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베풀으라는 말도 되고 또 나의 잘못으로 남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는 말도 이 동전의 양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12번 시작. 밤중에 친구의 부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7절, 8절에 이 사람의 행동을 두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친구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 친구의 부탁은 한밤중에 온 가족들의 잠을 깨우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부탁이 친구를 괴롭히는 일이에요. 친구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잠자리에 든 가족 전체를 깨워서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친구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신경질 나는, 화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다가 잠을 깨워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귀찮고 짜증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하루 이제 피곤하고 잠이 탁 들었는데 옆에서 아내가 깨웠습니다. 남편이 깨웠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일단 짜증부터 나는 거예요. 짜증부터 나는 거예요. 부부가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자려고 딱 보니까 불을 안 껐습니다. 누가 꺼야 돼요? 늦게 누운 사람이 꺼야 됩니까? 스위치 가까이 있는 사람이 꺼야 됩니까? 여러분은 누가 끄셨습니까?
너는 당신이 꺼라. 당신이 가까이 있잖아. 당신이 느끼는 거잖아. 당신이 꺼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자다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귀찮습니까? 잠도 들지 않았는데.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깨우면 더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지금 온 가족이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떡 세 덩이 빌려달라.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들어줄 수 없다. 신경질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상식적으로는 귀찮고 괴로운 일이지만은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것은 부끄러움 없이 끈질기게 요청하는 것. 친구 집에 가서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스스럼 없이 두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친구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야, 니 그래도 귀찮지만 빌려줘야 안 되냐? 좀 빌려달라.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이제 친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친구 간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찮은 일이지만은 그래도 믿고 간청하면은 들어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현상을 기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턴이 있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때 빌리고 뭐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먹을 거 없으면 옆집에 가서 빌리 와서 먹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빌리고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이렇게 이런 현상들 하나님도 믿음으로 간청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도 상식적으로는 들어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친구가 간청하니까 그 간청함 때문에 들어주지 않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간청하면은 들어준다. 간청하면 들어준다.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기분이 나쁘지만은 그래도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간청하는 기도의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부터 쭉 다 일일이 다 예를 들라 그러면은 아마 3박 4일 정도 해야 아마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중에 다 가족들 떠나보내고 밤중에 혼자서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나를 죽이든지 복을 주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복 주지 않으면은 놓지 않겠다고. 나중에는 막 다리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막 매달려 가지고 막 그렇게 복을 받은 사건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천사와 씨름하던 그 간청함의 기도. 또 좀 이렇게 성경에 쭉 지나가면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또 거기에 한나라는 한 여인이 한이 맺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아들 하나만 달라고, 아들 하나만 달라고, 아들 하나만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체면 불구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와가지고 왜 술주정하지 말라고 막 구박을 해도 내 술주정한 거 아니라고, 마음에 원통한 게 많아가지고 기도하는 거라고 막 불구하고 막 간청하고 있습니다. 간청하는 기도. 예. 또 좀 내려오면 에스더의 기도. 민족이 지금 멸망할 직전에 있어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간청하는 기도 아닙니까? 또 신약에 보면은 이 여리고 길가에 있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막 구박을 하니까 막 더 큰 소리로 막 그렇게 부르짖어가지고 눈 뜬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들 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간청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13번 시작. 예수님은 밤중에 간청하는 친구 비유를 어떻게 기도에 적용하십니까? 9절에 보면은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구하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니까 예의를 갖춰서 공손하게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죠.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찾으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요청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방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피곤하면 자버리고, 기도하다 피곤하면 자버리는데 잠 안 자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어서서 기도해야 되고, 일어서도 잠오면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하여간 이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참 제일 마음이 찜찜할 때가 기도한다고 시작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시간은 많이 갔는데 지금
졸았습니다. 그때가 참 마음이 찜찜하죠.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면서 기도에 방해가 있으면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일과가 바쁘면은, 바빠서 기도가 밀리면은 이 바쁜 시간 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이게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릴 때 그 심정, 안에 불이 났는데 막 문이 안 열립니다. 그때 문을 어떻게 두드리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전체를 요약하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기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겸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끈질기게 좀 잘 안 되잖아요. 하다 안 되면 치 아프고 포기해버리고 기도한다고 되나 하고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포기해버리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라. 기도하긴 해야 되니까 숙제하듯이 하나님 아시죠? 아멘.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잘 지났습니다. 아시죠? 아멘. 기도하긴 하는데 숙제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간절하게. 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참 평소에는 간절하게 잘 안 하다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때로는 늦을 때가 많아요. 늦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늦기 전에 새벽에 나오지 말고 평소에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얘기로 새벽기도 전혀 안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앞에서 가슴이 철렁합니다.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새벽기도 나왔을까? 아무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평소에 새벽기도 하시고 평소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평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라. 질문 14번 시작.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10절에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확실하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응답을 약속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찾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셨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뭔가 힘든 일이 있고 원망할 일이 있고 불평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반성합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뭔가 부족함이 있고 뭔가 아쉬움이 있고 뭔가 힘든 일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했나? 이 질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부터. 이거 누구 때문이야? 나는 왜 이래? 이거 원망하고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했나? 부모를 탓한들, 조상을 탓한들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했나? 이 질문을 먼저 자신에게 던져보고 기도 안 했으면 오늘 이 약속을 믿고 충분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것을 주시리라. 질문 21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떤 것으로 응답하십니까? 11절 12절에 여기 또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비유를 들어서 거기에 설명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기대하는 것 이상 크고 위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는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 적어도 좋은 거 주는데 막 백보 양보해가지고 절대 나쁜 것을 주지는 않는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준 아비가 있겠는가? 누가 아들이 계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그런 아비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그런 아비는 없다. 얘 지금 비유를 들어있잖아요. 아비가 어떻게 자식에게 정갈을 주고 뱀을 주겠느냐? 그런 아비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애를 쓰고 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지런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로 가라고 할까봐 겁이 나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한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난 목사 나는 기도 안 할래.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교사로 가랄까 봐 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지금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질문 22번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에 비유하여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은 부모의 마음을 들어가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아버지, 둘째 아들이 상속을 가져가가지고 온갖 퍼랑방탕하게 보내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품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아버지, 아들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마음도 이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부모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군데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강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식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모를 잘 모시고 잘 복양하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자식을 키워보지 않은 분들은 좀 기다리시고 세월이 되면은 다 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니까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다 알잖아요. 자, 부모와 자식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제가 어릴 때는 부모는 영원한 갑이고 나는 영원한 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발 이 부모의 간섭에서 좀 벗어날 수 없나? 빨리 어른이 돼야 될 텐데 그래야 네 부모의 간섭에서 좀 벗어나고 나도 좀 내 마음대로 해볼 텐데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 그래서 이 자식이 영원한 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부모가 이 갑이 아니네. 이게 부모가 영원한 을입니다.
아직까지 자식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이 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약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동의하게 될 겁니다. 부모가 영원한 의리입니다. 자식이 지가 뭐 잘한 게 뭐가 있다고, 큰 소리는 혼자 다 치고 깽판은 혼자 다 치고 요구하는 건 다 요구하고,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이 돈을 달라면 부모는 현금 인출기입니다. 달라면 줘야 돼요. 영원한 의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의리입니다. 영원한 의. 창조자지만은, 구원자지만은 영원한 의리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영원한 의리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렬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은, 그야말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지만은,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영원한 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23번 시작.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약속하신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 누가복음 11장 13절하고 마태복음 7장 11절하고 우리가 두 구절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단어 하나가 딱 틀립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좋은 것이 뭔지를 하여튼 좋은 건 다 좋은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좋은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좋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왜 성령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쭉 설명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로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지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는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어디 의지할 데 없고 도움을 받을 데도 없고 누가 어떻게 좀 힘들어요. 고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누굽니까? 부모가 있으면 돼요. 부모가 있으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보혜사, 성령을 얘기해요. 보혜사, 보호자, 상담자, 변호사, 다 인도자, 가이드 이런 뜻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고아에게 성령은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가이드가 되시고 다 이렇게 성령이 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 문제들 생활에 필요한 거는 돈만 있으면 다 돼요. 돈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 얘기합니다. 보혜사는 앞에서 말한 대로 변호사, 보호자, 상담자, 인도자, 가이드, 하여튼 뭐 부모 다 포함된 게 보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생각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에게 늘 아쉬움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아쉬움이, 내가 오늘 좀 더 열심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기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기도 몇 분 했는지. 생각보다가 훨씬 더 적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간 한번 적어보면요, 정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전체 일과 중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기도해야지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아침 먹고 아우 출근 시간 바쁘네 우두두두둑 가가지고 막 회사 가서 일하고 집에 가가지고 또 뭐 일하고 막 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뭐 TV 보고 드라마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직전에 내 기도해야지. 근데 너무 잠이 오네. 피곤하다. 내일 하시면. 그러니까 기도는 쭉 밀려가지고 내일까지 밀려집니다. 그다음 내일은 어떻습니까? 어제 못한 거 오늘 기도부터 하고 하자 합니까? 또 미룹니까? 또 미뤄가지고 쭉 또 내일까지 미뤄집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과에서 항상 제일 꼴찌로 내일로 미뤄지는 게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이 두 가지 면에서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거울 보는 시간보다야 적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거울 몇 분 보십니까?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이래 결부를 탁 시켜놔야 거울 볼 때마다 기도해야지 생각나겠죠. 거울 매일 보기 위해서 현관문 앞에 거울 걸어놓고 주머니에 가져다니면서 거울 보고 자동차 거울 보고 운전하면서도 거울 보고 막 두드리고 있고 막 이렇게 거울을 수시로 지니고 다니잖아요. 거울 보는 시간보다가 단 1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생활 속으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 두 가지 실천합시다. 첫 번째, 하루에 단 1분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기도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일과를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직장에 가면은 한 5분 전에 출근해가지고 5분 전에 먼저 가서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하고 허겁지겁 지각해가지고 1분 뒤에 와서 막 지각해가지고 허겁지겁 일을 하는 사람하고 누가 상사에게 더 인정받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뭐든지 기도로 준비하고 일과를 시작하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단 1분이라도 매일매일 기도한다. 기도하고 일과를 시작한다. 이 두 가지 실천하시겠습니까? 왜 이래? 실천하시겠습니까? 더 큰 소리로 실천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응답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